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극종말 맨 후 계시록 맨 뒷부분이 20장부터 22장까지 종말의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든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든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와를 통해서 섭리하시려고 했던 부분하고 그것이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이제 좌절됐잖아요. 여기 보기는 하나님 뜻 안에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을 온전하게 복원한 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인데 그 복원된 천년왕국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잠시 동안 잡혔던 사탄 마귀 무적에다 가둬놓았던 그 존재들을 다 잠깐 풀어주는 거죠. 잠깐 풀어주는데 딱 풀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3000년 전에 죽은 사람, 소크라테스 무슨 누구 뭐 그냥 공자 맹자 뭐 다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대로 그 사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미혹하는 전쟁. 그 사람 부활되어서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을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1차 부활이라고 한다 하면은 천년왕국 때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때 다음에 맨 후에 천년 후에 부활한 존재들이 있어요. 천년 후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불신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대할 접할 기회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계시록을 이제 원어를 이제 풀어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이렇게 싸우고 이제 서로 영적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하나님들 그들을 모두 이제 체포해서 영원히 결박시키고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실패한 에덴 동산을 다시 이제 천년 동안 근데 그것을 무효화하는 것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은 사용하지 않아요. 1차 창조했던 것은 다시 재활용하지 않아요. 재활용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시 그때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이제 부활한 사람들만 사는 곳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제 계시록이 열릴 때까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요. 오늘날이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라고 하면은 계시록이 언제 열리나 하면 우리가 그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면요.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은 10절 보기 전에 9절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면서 10절 오늘 본문 이제 관계에 있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서 봉합했던 것이 열리는 시대예요. 진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열리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까 먹은 후에는 다음에 먹을 때는 맛있어. 근데 그것을 해서 소화시켜서 신앙에 적용하려니까 정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라고 하면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들,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임금들에게
각종 국가 그러니까 고저 뭐 상하 고저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제 종말의 이제 시대인 것이죠. 이와 우리는 그 요즘 그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그 활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질문하면은 대답을 잘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하고, 근데 미완료된 거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이겼냐, 우크라이나가 이겼냐 물어보면은 그건 해봐야 안 돼. 그게 그러니까는 이 기계 이미 그 확정적으로 나가는 학문이라든지 조사, 그 사람들 머릿속에 기록 속에 있는 것들 그 속에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희종일관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 AI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컴퓨터가 주산을 아무리 빨라도 우리 아는 친구도 엄청 주산에 아주 대가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리 많은 것도 싹 보고도 그냥 딱 담놓고. 근데 그 정도는 컴퓨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로 1년 동안 계산해 갖고 안 나오는데 AI는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딱 열어서 그래서 몇만 몇 해가지고 몇 거박이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1초 안에 답이. 이 지구상에 인류가 답이 해놨던 거 계산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즉시 나와버린 거죠. 모든 것 미완료된 거 외에는 다 나와버린 거죠. 그만큼 빠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차 타고 오다 보면은 자동차나 뭐 이제 버스나 아니 그 택시나 타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 운전하고 어디 가면은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탑니다. 그 아가씨 말 안 들으면 커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모든 차가 수천 대 수만 대가 있어도 그것은 모든 차에게 개인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신앙, 모든 개인에게 다 개인 교사예요, 개인 교사. 개인적으로 다 적용돼서 개인에게 온전하게 맞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돼서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AI 같은 거는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서 매일 몇만 년 계산해야 될 것을 그냥 무슨 뭐 이걸 계산할 것이 없는 거죠. 즉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딱 나오면 그것이 딱 답이 먼저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왕래한다고 그러는데 얼만큼 빨리냐 하면 가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뱃사고 위에 노를 젓을 때 이렇게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럼 물에 쥐었다가 이렇게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겨서 계속 발붙일 틈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요. 움직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말로 빨리 하니까 얼마큼 빠른지 모르는데 그 히브리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노젓는 것처럼 툭툭툭 하는 거죠.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옛날에 어디 동네 한번 뭐 이 아래 동네 가려면 한나라에 있다 오든지 그 이튿날 오든지 언제 올지 몰라. 그렇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파글파글 하면서 이렇게 교차되는 어떤 그 전철 내리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따라 제각기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다들 알고 보면 다 저만큼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각기가 그런 시대. 아무튼 근데 지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도. AI 시대 보면 옛날에 노인들이 존경받다 존중받았던 거는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르신이 가서 물어봐야 돼.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 딱 열면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알아도 찰나면 이거 아마 헤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네들이 뭐 알아? 야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도 필요 없어요. 대학자 철학적으로 뭐 옛날에 물어봤잖아요. 요런 핸드폰 물어봐버리면은 그 사람의 오류까지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옛날 우리 시대만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차이가 다른 것인지 또 속도가 빠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왕래한대. 빨리 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지식이 정보가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빠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하나 택시 하나에 차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대답해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드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은 뭐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이뻐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뭐 8등신 돼야 되고 미스 코리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쁜 것이 필요하면은 만드시면 돼요. 변화시켜버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 아니라 속 사람은 거잖아요. 아멘. 장애인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우리가 보면 차 타고 오면서 별 사람 다 봤어. 오늘도 어떤 아저씨 하나가 등쪽 한쪽은 이게 큰 방석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고 아마 어렸을 때 아이스케이트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그랬었거든요. 큰 통 메고 다녀가지고 한쪽 찌그러져 저게. 근데 그런 어떤 직업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우리 몸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고 하면은 얼만큼 이영미 목사님이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타락한 그 타락의 혈통을 안 받고 그러면 초미 완전히 그 국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미스코리아 국제 미스코리아 뭐 그런 미스 코리아가지 어쨌든 간에 최고의 미스터 코리아도 되고 남자는 그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건 내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혈통을 받았고 살았다 하면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좀 잘생겼을 것이요. 펀치라고. 모든 대상이 다 모든 동물도 강아지들 이쁜 강아지들 좋아하는 사람 안고 다니는 사람도 오늘도 보니까 안고 다니고 빌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 좀 이상한 개가 있어요. 개가 등치가 지고 쭉 하는데 다리가 조금 짧은데 그게 또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람 눈에 따라서. 나는 그건 진돗개처럼 멋있게 생긴 그런 놈이 더 멋있지.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이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개성이 다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는 이래서 이쁘고 저래서 이쁘고 큰 놈은 이러니까 이쁘고 이놈은 이렇게 까부니까 이쁘고 하나님 눈에 다 이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눈에 참 이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신 거고 또 사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무슨 요술을 부리고 재주 부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만 하나님 닮으면은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재주 부리려고 그래요. 재주 부리려고 하는데 헛발질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 뭐 경상도, 충청도, 뭐 각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 또 요즘은 또 가루가다 몇 번 갔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호남 지방에 그쪽으로 보면은 언어도 다 달라, 언어 다 다르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놀랍긴 놀랍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뻐하냐면 시겁하게 그러면 어디 보통 시겁하게 이쁘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경상도 사람들.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징하게 이쁘더라. 징하게. 전라도. 네? 진하게가 아니라 징하게. 네, 징하게 이쁘대. 그리고 또 겁나게 이쁘대. 그 호남 분은 어떻게 겁나게 이쁘대. 어떻게 징하게 이쁘대. 이런 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동네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이 하나님 닮으면요. 그 사람이 무식해도 관계없어요. 사람은 배운 거 안 배운 거 저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 하면 그게 얕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식해도 관계없어. 털털해도 관계없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그분 말씀대로만 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내 용서해 주지만은 예?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천연왕국 시대에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느냐,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고 어차피 우리는 지나야 되니까 만약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그 역사를 이제 거쳐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이제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신대. 그때 그 주인공이 되신 거죠.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정말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책임지냐, 언제 그게 결정되냐면 지금 결정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 허락하신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한 가지는 천년왕국도 포함되지만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영원한 세계, 이제 결정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궁무진한 그 시대를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본보다 허락하신 새 땅이 이런 얘기죠. 그 새 땅에는 어떤 새 땅인가 돼요. 우리 영원한 새 땅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죠. 아멘. 천년의 새 땅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떤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진짜 기쁘게 생겨야 아멘. 기뻐 찬송해야 되는 것이요. 만약 구속받지 못했다, 태어난 것이 불쌍한 거예요. 주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알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를 만드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 다 감사한 것이죠.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속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다. 아멘.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구속을 받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신랑한테 신부가 제일 좋은 선물이 뭐죠? 그런 절 생각 잘 안 나요. 신랑은 뭐 실수를 하고 뭐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뻐 죽겠어. 끝나버린 거예요. 이뻐버리면, 예수님 눈에 이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 눈에, 하나님 눈에 아주 이쁜 신부로, 이제 그 부부로 말하면 신부. 또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 단장해야 돼요. 여기 뭐 신부 단장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게시간 보면 신부 단장.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메이크업을 잘 해가지고, 물론 신부도 신랑이 멋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신랑 단장한다는 말이 없어 보니까 단어 안 쓰더라고요. 그러나 신부 단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된다고 이제 교회는 신부가 되니까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는데 뭘로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이크업. 사람 눈에 아름다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뭘로 단장해야 되죠? 다 하나님 것으로, 하늘 것으로 나를 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돼. 영혼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영혼이 아름다우면 생김새는 무슨 그냥 절름발이가 됐든지 꽈배기가 됐든지 뭐 요즘 그 좀 이상한 거 간혹 가다 보는데 막 무럭이 온 얼굴에 이렇게 다 번져가지고 보기에 너무 혐오스러운 거. 근데 자기는 만드는 거 그거 더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옆에 있어도 끔찍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만 보이거든요. 아멘. 그 영혼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이 우리가 단장이 돼야 되거든요. 하늘 것으로 착한 단장. 그러니까 뭐 지체 장애가 있든지 험한 모습이 있든지 뭐 그런 거, 그 정상인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 미스 코리아하고 사람들 보기 훤칠하다 멋있다 이렇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영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은 더럽게 보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대요.
하나님 그 영혼이 깨끗하면 더 사랑하시는 거고 또 아멘. 영혼이 새로 갈아입을 옷, 영혼이 입을 옷, 그 옷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이 깨끗하면 그 영혼에 입혀질 그 새 옷, 그 새 옷은 우리 몸이죠. 새 몸, 그 새 몸, 그 몸은 영원히 우리가 이제 누릴 그 영광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것으로 탄생된 신부,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 되죠. 얼마나 이뻐야 되죠. 많이 이뻐야 돼. 또 저 경상도 말로 뭐 아니지 어디서도 엄청 경기도든가 엄청 이쁘십니다. 그리고 호남 말로 겁나게 억수로는 어디가 억수로 경상도. 경상도 억수로 이뻐요. 징하게 이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누림이 이제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모든 것이 확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축복받은 것이지만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축복하면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그런 사람들 축복해봐도 축복이 안 가는 거예요.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역겹게 본 사람을 모르고 막 축복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그러면 되겠단 말이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도 심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큰 눈 뜨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 전에도 무슨 얘기하면서 섞여서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쪽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사이면은 옛날에 홍천 가는 얘기 한번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사람하고 이제 수십 년 됐죠. 그 산골짜기 교회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는 뭐 핸드폰도 뭐 없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홍천 가는 길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요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 당시 또 이제 자가용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홍천 가는데 어디서 이제 그 교회 동네까지 가려고 하면은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가지고 오른쪽에 둘이 딱 가가지고 딱 보니까 얼마큼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산이 탁 가는데 산이 냄새가 그냥 도시만 쩔어가지고 있다가 거기 가다가 그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지 그러면서 보면서 저 산 좀 보라고 오다 하면서 끝까지 즐겁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집회든가 3일 동안 집회하고 오는데도 이제 오른쪽으로 탄 거예요. 처음 갈 때도 오른쪽으로 탔고 그래서 오른쪽에 탔고 그래서 같은데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뭔가 하고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절벽 아니고 만약에 서서 간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하는 거 보면요. 그 아주 아슬아슬 절벽 위를 운전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또 도해지에서 운전 못 한대요. 차가 없으면 오고 그런데 근데 도해지 사람들은요. 여기서 아무리 씩씩씩 달리던 사람도 그거 그 훈련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딱 온조 보니까는 지금 이거 선수건 이거 봉투하는 이걸 택시를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있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지를 안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 갈 때까지 안 볼래도 너무 그냥 무서우니까 봐야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 보긴 보는데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나도 사실 안 무서운 척하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발가락이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발가락이 쥐고 손 딱 쥐어지고선 근데 어느 때는 몰랐어 이걸. 몰랐는데 보지 않고 이거 관계가 없이 친구가 멋있다. 저 나무 좀 보라. 나무 저렇게 생긴 것도 있다고 하면서 계속 즐겁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꾸 자질구레한테 봐가지고 매일 속 터지고 막 열불나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 즐거워 그쪽만 보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홍천교회 갈 때 오른쪽 봤던 것처럼 갈 때는 똑같은 오른쪽인 거예요. 오른쪽 보면 좋으니까 그 자리가 좋으니까 그쪽 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반대잖아, 오른쪽을 타니까. 그냥 내려가 보니까, 이야, 그러면서 집사람이 막 검사해서, 아이, 막 자꾸 왜 그러냐고 막,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좀 미안하다, 주변 사람. 그 사람들은 숙달이 돼서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아까 갈 때도 이상 없이 같이 갔냐 그러면서 나는 말은 그러면서 내 발도 주먹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만큼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심령의 눈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말하면 길어지니까 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냐면은 옛날에 인천 답동 내거리에서 사무실 가지고 뭐 이제 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주안에 노인 학교가 있어요. 어디 지금도 거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가는데요. 그때 그 지역을 지나고 가는 그 답동 내거리에서 타고 주안으로 가는 차 버스를 타면은 딱 그 도착하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 근데 가다가 이제 그 타려고 그러는데 딱 타려고 그러니까 오른발을 딱 들여서 딱 들어가면 왼쪽 발이 힘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음에 오른쪽도 다시 이제 왼쪽으로 들여서 하려는데 오른쪽 발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그때는 안내양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문을 잡고 있어. 사람이 오면 막 몸으로 막 밀어서 안 떨어지게. 그런 시대인데 사람이 그냥 그 시간을 가니까는 막 그냥 오라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까지 가려면 옛날 지금같이 핸드폰이나 있으면은 이렇게 좀 지체가 돼서 좀 늦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주면 되는데 강사 시간은 딱 정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 이제 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 지나가는 차가 딱 오더라고요. 타고 갔어요. 타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타고 이렇게 왔으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이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는데 앞차 무슨 막 차가 나왔고 사람들이 막 실려가고 막 그냥 차가 막 뭐 찌그러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보니까 내가 찾던 그 차인 거야, 그 차. 그 차에서 내렸던 사람들이 다 이 차에 막 타는 거예요. 그냥 뭐 사고 나갖고 사람들 나가고 전부 다 다치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바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아파서 차 탄 사람도 있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차 타고 갔으면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제 깔려서 어떻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차 못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그냥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저 차를 만약 탔다면 어떻게 적골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겠다. 아멘. 만약에 올 때는 왼쪽에 탔다고 하면 홍천에서도 올 때도 즐겁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쪽은 못 갔다고 하면 얼마나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쪽에만 보고 있는 사람은 늘 즐겁게 가는 거죠. 나한테 어떤 사람이 뭐 강도를 막 나 죽을 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를 표적으로 해서 누가 무슨 살해를 누가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한지는 모르는 거. 그때 그렇게 지나고 나면 아는 거. 어느 날 천국 가서 내가 그때 장면을 보면 그때 죽을 뻔했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일비재하다면 우리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은 늘 있어 왔는데도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고 못 보고 지나가고 그것을 감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폭탄 사고니 뭐니 여러 가지에서 죽음을 피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것을 겹쳐서 생각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폭탄 거기 폭탄 장난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목마르게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펌프가 우리 동네에서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이렇게 물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간 놈들은 다 살고 그런 거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게 도우심이었고요. 그래서 한때 조금 써서없을 때가 있으셔갖고 보호를 해주셨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우시고 왜 그걸 움직이게 했는지 왜 그쪽으로 옮기게 하셨는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지난 달에 경기도 포천 이동면 노곡리 오폭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폭 사건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큰 폭격받은 뭐 그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폭 사건. 근데 그 동네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살던 동네거든요. 살던 동네가 있고 우리가 나가던 제가 했던 그 교회도 있고 진성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들 다른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이렇게 천주교 앞에 성당 앞에 터졌는데 근데 그때 생각할 때 딱 내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오폭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왜냐면은 거기에 그 주변 거기를 폭격을 해야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 가고 그 폭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그 진동 폭탄이 아니라 그 진동에 의해서 다 얘들 말로 작살나버린 거예요. 만약 그런 폭탄이 터지면 파편은 안 날아와서도 유리창 다 때려 진동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피해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를 우리 그 부모님들 산소가 거기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있어서 동생들이 거기 가보자고 거기 가서 그때 뿌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다 잔디씨를 지금 뿌리고 나면 왜냐면 흙이 험해져가지고 비가 와서 토양이 다 빠져나가면은 거의 있는 그 동네 산소가 전부 다 보니까 그 잔디가 안 나는 거예요. 잔디씨를 좀 듬뿍 뿌려놓고 같이 오면서 일부러 이제 거기 들렸다 온 거죠. 들렸다 왔더니 그 주변에 많이 붙여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우리 그 밭 근처가 그 군대 수색부대가 군이 수색부대도 있고 일단 사단 사령부도 있고 거기 뭐냐면은 6.25 때도 그렇고 앞으로 전쟁이라면 북해군이 탱크 부대라든지 기갑 부대라든지 몰고 내려온 그 고개가 있어요. 여고개라고 쭉 하고 그런 줄기가 몇 개 있는데 거기마다 사단이 있어요. 이게 거기도 그 사단이 계속 그 사단 이동을 하면은 다른 부대가 와서 똑같이 거기를 임무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그가 기동부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평양까지 밀고 나가는 부대들이라고. 그냥 강력한 부대들만 그것을 딱 저기 올 수 있는 그 루트, 거기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사단 사령부고 뭐고 없어져 버린.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없어졌냐니까 그때 한 4-5년 됐을걸? 하면서 이게 문정권이 이동을 시킨 게 아니라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방어하는 군대나 방어 시설 큰 시멘트 덩어리 있잖아요. 해놓고 저기 오면은 전쟁 때 급할 때는 1시간만 지체해도 얼마큼 우리한테 유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데 그것도 거의 다 지금도 남아있는 거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큰 덩어리가 있어.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붕괴시켜 딱 먹으면 그거 치우느라고 시간이나 걸려서 내려오는 속도를 늦춰주려고. 그런데 그 잠깐을 다 없애게 문정권이. 그리고 그 사단 같은 건 저기 들어오는 그 급소인데 거기가 아주 문이나 입구라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해체를 군대라고 하는 이동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든 그래야 되는데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평양 장군들 이런 사람 올 때 청와대 근처로 해가지고 그 길은 군사 비밀 길이거든요. 근데 왜 그리 돼요? 그 사람 오면 다 촬영 안 하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이 사람 사상이 엄청 그쪽 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죠.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 보느냐. 근데 그 폭격을 왜 아까 폭격을 얘기했냐면은 그게 실수가 아닌 거예요. 생각할 때 늘 기동적으로 막 미군 비행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한 거는 그냥 공중을 나르는 줄 알았는데
폭탄, 엄청난 고성능 폭탄을 가지고 싣고 가면서 적이 내려오면은 기습하는 훈련하는 거죠. 그쪽으로 적이 오면 거기에 폭격하는 훈련을 한 거죠. 훈련하는데 그 요즘 같은 정밀한 그 폭격 시대에는 그렇게 이 민간 그 동네에다가 절대 오발로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리고서 그 마을 중심 부분이면서 거기서 근데 성당은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그 성당 앞 근처 길 넘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서 진동 때문에 깨진 것들은 좀 많고 좀 조금 하염돼서 피해본 데는 많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도 불안해하니까 안보를 알고 군사를 아는 사람들은 왜 저걸 해체시켰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미군 그러면서 그 훈련이 미군 합동훈련이라잖아요. 미군이 합동훈련을 한 거죠. 간혹가 나왔던 것이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걸 한 거예요. 적이 그렇게 오면은 거기서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쭉 내려와가지고 의정부로 해가지고 미아리 고개 해가지고 미아리 그 고개 그 올라오는 그런데 꼭 코스를 탁탁탁 잡고. 근데 그래서 그 훈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그냥 대책 없이 군인들이 훈련을 해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라도 아무리 뭐 어떻게 이제 뭐 다 해체를 시켜버렸다고 하더라도 시켜버린 것은 진짜 불순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군인들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데 미군 합동 훈련 이걸 본 것도 그러면은 우리 그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안도감이 좀 생기고 그리고 북군이 지금 할 때도 전술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뻥 뚫린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정권이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 빈자리, 안보의 빈자리 이것들을 지금 잘 막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건 자체는 이제 불행할 수도 있고 약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제 보상받고 하긴 하지만은 건물 좀 뭐 손질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데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지나갔던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보호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정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안보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 휩쓸려서 그냥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준비하는 분들은 6.25 때도 그랬지만 6.25 때도 다 후퇴해도 끝까지 지켜가지고 저지시킨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모든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또 그 시대마다 또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시대마다 우리를 아까도 무슨 그 내비게이션이니 한 거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했지만은 AI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도우시는 부분, 그 교회를 도우시는 부분, 우리 개인 하나님이 쓸모가 있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한 사람 일문일답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발달되고 할 대로 그때마다 옛날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태홈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이 기쁨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원래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은 무조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해서 비슷하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는 보면은 그
블랙홀 같은 것이 옛날보다 더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기권 밖에다가 큰 건물만큼한 그 망원경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백광년 저 밖에 그 부분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대기는 맑은 것 같아도 우리 이 지구 안에 있는 대기 가지고는 보면 가려서 못 봐요 거죠. 근데 우주 공간에는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해 놓고 지구 따라가면서 그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니까 무엇이 뭐냐면 몇억 광년, 백억 광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 거리를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길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이제 요즘 많이 알려졌으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태양이 이 지구보다 뭐 몇백 배 크잖아요. 근데 태양이 천배 만배 큰 그런 별 무리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홀이 있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 그런 홀. 그러니까 그 홀은 1200년, 12천년, 뭐 1만년 뭐 그 관계가 없이 영원히 빠져도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서 자기가 섰는 자리에서 가리키고 싶은 방향으로 아무 쪽이나 가리키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 해도 끝은 없잖아요. 영원히 가도 끝이 없어. 끝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 이게 밝혀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한다는 것을. 근데 그 블랙홀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서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태형, 그 기품이라고 하는 거. 그 기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참 좋은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그게 기품이, 그게 태움이라는 게 아니고 태움을 설명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블랙홀을 이해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데 계시록이 열린 시대에 우리가 그 이제 무적행 같은 거 무적행이 바로 이제 지옥이라는 말인 것이고 그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 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안 풀리던 거 설명하기 참 애매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설명하기 좋도록 그리고 시간 관계라든지 약간 이제 뭐 AI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또박또박 가서 시간 나고 수천 억만 광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좁쌀 하나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해가지고 굿자 써놓고 동그라미 하나 놓았고 IQ 90이야. 근데 좁쌀 하나만 놔도 IQ 900이에요. 그러면 좁쌀 하나만 더 놔둔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한다고 하면 다 쓰러. 만약에 지금 그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IQ가 900이야. 그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쌀 한 가마를 쫙 펴놔버리면 하나만 올라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말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 상식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섬세하고 깊이 사랑하시는지 보호를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내가 감지만 못할 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은 거죠. 매 순간 감지하지 못하고 매 순간 스쳐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걸 알고 그 부분을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것과 부모가 나한테 뭐 이렇게 뭐 해줬으면 어머니가 뭐 해주신 거 누나가 뭐 나한테 뭐 행복 그것이 아이고 누나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당시 나를 도와줬구나 해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누나한테 막 뭐 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거 정말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고 보호하셨구나 그랬구나. 하나님 그때서 거기다 그렇게 옮기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이 지금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진 않는다. 내가 목격되어 있지는 않다. 홍천 가는 그 길 한쪽으로만 계속 탔으니까 그걸 봤지.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또 타고 하면은 한쪽 방향만 아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마어마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그 철천길 낭떠러지 그 지나가고 있는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처음 만약에 왼쪽을 다 타고 갔잖아요. 그러면 갈 때도 이제 무서웠지만 어떻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보호해서 사시는 것처럼 아까 주안간 버스 사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차를 못하게 하면 보통 사람 안 탄 것뿐이요. 근데 그래서 사고 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심을 정말 가슴에 그냥 우리 이제 복받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체험을 남은 생에도 계속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